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낯선 길을 우리가 걸었습니다.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 앞에 놓이도록 만들었죠. 그런 반면에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던 세계관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돌봐야 되는 더 커먼 굿이라고 하는 공동선, 이 공동선의 시대로 이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나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도전들 앞에서 인류는 공동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종식되어져 가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던 인류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공동선을 위해서 세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세계는 또다시 국가 이기주의와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면서 공동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모든 돈과 재정을 이제는 군비 확산을 위해서 군비 경쟁에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교훈을 얻은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 강화되고 있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있지만 그 많은 악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악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일 겁니다. 지노 스트라다 박사는 1989년부터 94년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 참전의사로 활동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의사입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사라예보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저격병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저격병은 여자 저격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6살 된 어린 남자아이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6살밖에 안 된 저 어린아이에게 왜 총구를 겨누는 겁니까? 그러자 이 여성 저격수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20년 후면 26살이 됩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적군 병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20년 후에 병사가 될 그 아이 6살 된 아이에게 총구를 겨누고 사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잔인함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잔혹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혹독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나라죠. 6.25 전쟁은 민족 상잔의 전쟁이면서 이념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에요.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군인들의 수도 어마어마하지만 6.25 전쟁 때요, 이 이념 갈등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반공이다, 뭐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해가지고 서로를 고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서로 간에 죽였습니까? 끔찍한 거죠.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린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총성 없는 전쟁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남한은 전쟁 이후에 민주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평화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이 꼭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화가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매일 싸우고 매일 전쟁입니다.
가정폭력으로 하루도 평화롭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가정은 스위트홈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 가정이요, 하루빨리 그 구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지옥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잖아요.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남편에게 폭력으로 시달리는 그런 아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아내들은 결혼을 할 때는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을 생각하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남편의 폭력 앞에서 그런 달콤한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은 평화가 없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가정에서 산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평화롭지 못해요. 매일같이 부부가 싸워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옥에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일터에 나와서도 전쟁은 계속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회사에서 이어지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상처 많은 상사 밑에서 언어폭력, 온갖 불이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장의 직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상사에게 갑질당하고 오너에게 갑질당하고 정말 오늘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만둘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겠어요? 결국은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고 언어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평화로운 일상,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는 아주 악독하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대량 생산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살인자가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SNS 하면서 어디다 댓글 달 때 좋은 댓글만 올리십시오. 절대로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소망을 주는 댓글을 달으세요.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음식 먹으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음식이 맛이 없다. 그렇다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 이걸 돈 주고 먹느라고 내가,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선인 거예요. 나의 댓글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 집에 안 가면 그 집 망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툭 내뱉는 말 한마디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다는 댓글 하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이와 같이 무자비한 폭력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갖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일상의 평화,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 그저 평화처럼 위장되어진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란 어떤 것일까?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지 않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평화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의 나라는요, 포식자가 없는 나라예요. 포식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뱀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요, 뱀굴에 안에 들어가도요, 아무 이상이 없이 뱀들과 함께 어울려 놉니다. 이런 나라, 이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포식자가 없어요. 집어삼키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모두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다 벗이 되어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는 포식자가 없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죠. 인간 세상은 언제나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전부 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든 내가 강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을이 아닌 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화의 나라는 그런 약육강식이 없어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 줍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어서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입혀주고 서로를 섬겨줍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고요. 서로 눈치 볼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라틴어로 쓴 그의 저서인 유토피아에서 새로운 이상향의 세계에 대해서 그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이상향이 바로 책 제목처럼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지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이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개를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아니,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토피아입니다. 꿈은 꾸지만 이룰 수 없는 나라. 이상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대체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귀족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직함 다 사라지고
서로를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릅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명칭 외에는 다른 명칭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 다른 명칭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부한 자가 없어요. 부한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들은 굶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굶는 자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자 애쓰는 가운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변질됐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외에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과연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은 있어도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공동체 있으면 저한테 좀 추천 좀 해보세요. 저도 한번 가서 기웃거려 보게. 정말로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마땅히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보여줘야 될,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평화가 있어, 여기 와서 봐, 여기에 평화가 있잖아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평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물이 완전히 바다를 덮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고 다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뒷면에는요, 항상 마귀의 괴계가 있죠. 그런데 그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를 포로 삼고 있던 마귀의 멍에와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평화가 없다, 아니야, 평화가 있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평화를 못 누리는 것이고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예수를 다 주로 믿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평화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씨뿌림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자나무 보셨나요?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나무입니다. 뭐 겨자나무로 해서 무슨 뭐 특별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쪽 남쪽에 와서 좀 처음 겨자나무라는 걸 봤는데, 제가 본 겨자나무가 뭐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겨자씨에서 어떻게 이런 나무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 규모의 나무는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겨자나무를 봤는데요. 겨자나무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새가 깃드는 만한 나무예요. 꽤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겨자씨를 알고 겨자나무를 아는 사람들은요, 언제 저 씨를 심어가지고 언제 저렇게 큰 나무가 되냐?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다 그래요. 씨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서도 이게 과연 나중에 자라갖고 나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천의 소나무 아닙니까? 그 소나무들이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거대한 거목들로 다 성장을 했죠? 그게 처음에 무슨 처음서부터 큰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봄이 되면은 이 씨앗이 날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씨가 심기워지고 하늘이 그것을 키우고 길러가지고 그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씨 뿌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크냐 작냐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복음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언제 저것이 나무가 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씨는 심겨워져야 나무가 되는데, 심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보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 어떻게 이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 나 하나 노력한다고 평화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리고는 지레 겁먹고 평화를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씨 뿌리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에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내가 통일의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찌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요. 지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사회에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수많은 개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한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국가와 세계 속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